네, 오늘 2024년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또 은혜 받으시고 또 2024년도를 잘 또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위기가 올 때 우리의 선택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어, 장폴 사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 말이 뭔가 하면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거죠. B, birth, D, death, C는 choice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죠. 과연 우리가 어떤 선택에 하나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 속에 조건을 들었죠. 우리가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과연 이 위기가 개인마다 다 다를 겁니다. 또 각 사람마다 또 처해 있는 환경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연 위기가 온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과연 선택했던 것이 정말 잘 되어서 지금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지난해 우리의 선택이 내가 잘못 선택해서 우리에게 지금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나 우리의 선택에 따른 모든 결과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 속에서, 그죠? 성경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 한 명, 그리고 잘못 선택해서, 그죠? 정말 선택을 잘못한 또 대표적인 한 명을 먼저 살펴보고 갈까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이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2024년도는 이 사람과 같은 선택을 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먼저는 솔로몬의 선택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복종을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네. 솔로몬이 누군지 아시죠?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도 솔로몬의 지혜 누구나 다 알 겁니다. 다윗의 아들이죠. 그리고 다윗 이후에 왕이 된 그 솔로몬. 이때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해서 1,000번제로 드렸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개인적인 재산은 아니고요. 단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드렸다라는 거죠. 이런 솔로몬의 선택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들고 너는 구하라. 이 말 잘 알죠. 우리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꿈에서 나타나서 야, 내가 너한테 뭐 줄까? 한번 구해봐라.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맞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기 위함 아닌가요? 마치 솔로몬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너 뭐 줄까? 이렇게 한번 구해봐라. 2024년도 생명나무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솔로몬과 같은 선택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결과 잘 아시죠? 솔로몬이 그죠? 다른 금은 보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요. 장수의 복도 구한 것도 아니에요. 뭘 구했죠?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왕이다 보니까 재판을 하는 거죠.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와 같은 지혜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뭘 주셨다고요? 금은 보화 이런 모든 재물까지도 또 부귀 명예까지도 다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런 결과적인 내용만 보고 나도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하나님께서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대요. 오늘 같으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첫날 주일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제사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편안하게 수면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날 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혹여나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너 뭐 줄까? 한번 구해라 하면 지금 열심히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기도를 아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은 솔로몬의 얘기긴 하지만 오늘 우리 믿음을 이렇게 나누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는 아마 이런 이상적인 부분을 충분히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듯이 지난주가 아니군요. 1월 1일 날 제가 설교했던 내용, 기도의 내용에 보시면 우리가 사소한 거라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 보셨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에 사울의 왕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것 좀 나쁜 얘기긴 한데 우리가 좀 알아볼까요? 사무엘상서 13장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한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 얘기만 읽어보면 사울왕이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잠깐 설명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했죠. 이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싸우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사울왕이 막 백성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선지자가 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얼른 재물 가지고 와라.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잘못한 거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못한 것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딱 따로 놓여져 있습니다. 지파가 레위 지파만 가능하고 그 중에서도 제사장만이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같으면 저 같은 이런 목회자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왕은 베냐민 지파다 보니까 제사를 드릴 권한이 없어요.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긴 하지만 제사는 별도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만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왕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그런 내용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흩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다 보면 블레셋과 전투로 나가야 되는데 전의가 상실되잖아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온전히 자기의 생각만으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때 사무엘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좀 길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지키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빨간 줄로 썼죠. 왕이 망령되어 행했다. 망령됐다라는 뜻이 뭔 뜻인 줄 아시죠? 하면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이라 하면 꼭 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하면 안 되는 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거든요. 너 이거 하지 마. 마치 그죠? 어린 자녀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신호등을 건너갈 때 파란 불일 때 건너야 되는데 빨간 불일 때 건널 수 있잖아요. 빨간 불은 절대 안 돼. 라고 할 때 그걸 지키는 것도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왕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고 너 때 끝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선택이 있어요. 선택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넘쳐납니다. 근데 제가 이 두 왕만 오늘 비교를 해봤어요. 하나님도 보시기에, 그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을 행해야 되는 거죠. 솔로몬 왕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고 자기가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한 나머지 그렇게 꿈에서 만나 주시고요. 이에 반해서 사울왕은 그죠? 자기 생각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그 마음, 다급한 마음으로 자기 생각대로 행해버렸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어떤 위기가 올 때 이러지 않나요? 너무 급한 나머지 우리의 생각만으로 행하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예레미야 40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이것을 전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오늘 솔로몬도 그렇고 사울왕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대로 따랐다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 그죠?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가 39장에 봐보시면, 39장 14절에, 그죠?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혀 있는데 사반의 손자 그다라의 집으로 보내지고 거기서 살았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서.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40장 들어서자마자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39장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사령관이 얘기했거든요. 야,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들어줄게.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다라라고 하는 총독의 집에 머물게 했었어요. 근데 오늘 바벨론으로 사슬에 묶여서 잡혀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그죠?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령관이 다시 그를 부르고 그 사슬을 풀어주고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오늘 40장은 두 명이 등장합니다. 선택에 두 명. 그중 한 명은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러면서 이 사령관이 놀라운 거는, 그죠?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이곳 예루살렘 멸망하는 재앙 선포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의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꼴이 됐죠. 그에 대해서 오늘 얘기합니다. 선택의 기회가 4절이에요. 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뭔 말인지 얘기하시죠. 네가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포로가 아니라 너를 정말 선대해서 뭐 자리 하나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 원치 않으면
그죠? 네가 원하는 데 내가 자유롭게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서 점령당하고 포로밖에 아니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좋은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제안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벨론으로 가면 그죠? 편안한 집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물론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이곳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 어떨까요? 자기 민족이 죽임당하는 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또 먹고 살 것이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 느부사라다는 또한 예레미야에게 선택의 기회를 줬지만 아마 선택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죠? 야, 그다라라는 총독으로 네가 이전에 살았으니까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사는 게 어떻겠냐. 라고 제안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제안을 예레미야는 받아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택이 오늘 40장에는 결과가 안 나와요. 좀 더 가면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예레미야 선택이 잘 되었을까요? 아니면 잘못되었을까요? 한번 둘 중에 하나잖아요. 찍어 보십시오.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참 안타깝게 예레미야 선택은 잘 선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자기의 땅을 버리고 타국으로 간다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죽임 당하는 모습 보는 거 쉽지 않은데 그래도 결국 예레미야는 이 땅에 남고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호의호식하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땅에서 머물면서 자기 백성에게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곳에 머물기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나중에 예레미야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왜 힘들게 했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예레미야의 선택은 그다라라고 하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점에서 이 그다라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되죠. 왜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요.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의 대표가 그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그 지방을 이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 뭐 피난 갔거나 하는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 얘기가 이제 7장부터입니다. 우리 7장부터 한번 볼까요? 7장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 왕이 아히감 아들 그다랴에게 직감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 아들 미스마엘과 바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바누베스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하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하반의 손자 아이가마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자, 두 번째 선택하는 사람이 등장했죠. 그 사람이 그다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다라의 선택은 오늘 모든 흩어져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을 다 환영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로 같이 살기를 원해요.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바벨론과 투쟁했던 사람들 또 바벨론의 친바벨론으로 해서 바벨론의 호의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도 이 공동체에 같이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공동체의 공통점은 39장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기존에 살았었던 사람이 뭐 지위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중에 오늘 이 그다라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도 같이 위장해서 침투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그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가 새롭게 이 공동체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바벨론에게 조공도 바쳐야 되고요. 그죠? 나라는 망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잘 보이면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미스바라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듭니다. 이 미스바는 놀랍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아까 사무엘 선지자 있잖아요. 사무엘이
그죠? 블레셋과 전투에 있었을 때 12지파를 모으고 기도를 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그곳에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그 돌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벤에셀. 많이 들어봤죠? 보면 에벤에셀 교회 뭐 이런 교회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져 있는 돌의 이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잘 살아봅시다. 라고 했을 때 보면 11절에 보면 모압이나 암몬이나 뭐 에돔 이런 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듭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모여 연합합니다. 그런데 이제 첩보가 하나 등장하죠. 보면 14절에 보시면 그죠?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 그다라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 그다라가 듣게 됩니다. 그다라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오늘 16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아히감 아들 그다야가 가랴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이 사람은 뭐 자기를 암살하겠다라고 하는 그 첩보 계획이 안 믿어지는 거죠. 듣긴 했지만 그럴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뭐 어떻게 오지 못하게 하거나 죽이거나 하는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다라의 선택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도 다음 주에 나오는데 그다라는 죽게 됩니다. 이 선택을.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40장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우리가 늘 하는 게 선택이에요. 이거 뭐 어떤, 이 책을 고를 때도 내가 이걸 고를까, 저걸 고를까, 아니면 연필을 고르더라도 내가 빨간색을 고를까, 파란색을 고를까, 뭐 고민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디자인이 또 좋은 거, 똑같은 종류인데, 이게 디자인이 좋아 하면서 이걸 고르잖아요. 근데 이런 사소한 선택부터 오늘 우리가 그죠? 요즘 작년에 가장 안타까운 이슈가 저는 이거를 봅니다. 전세 사기. 정말 힘없는 사람들 앞에 전세로 사기 치묻고 지금 그런 사람들을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모든 것을 잃으니까.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의 선택이잖아요. 왜냐면 다른 데보다 조금 싸게 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게 또 선택이 그 사람들에게는 올무가 돼버린 거죠. 지금은 너무 파장이 커져버리고 또 그거에 행했던 가해자는 뭐 죽어갖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인생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면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편하게 승리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선택도 제시했지만 오늘 예레미야는 그 선택을 받지 않았고요. 오늘 그다라의 공동체는 그죠? 모든 사람들을 다 품었지만 결국은 그게 위기가 돼버린 참 우리가 선택이라는 게 사소해 보이지만 사소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파장의 효과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2024년도 첫 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12월 우리 또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이제 아직 기간이 그래도 51주나 남았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또 앞으로 살아갈 때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제가 주제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선택 잘 하시라고. 근데 또 선택할 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래도 선택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것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이거 한번 읽고 끝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위기가 올 때 우리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선택합시다. 저는 이게 아마 제 생각은 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또 여러분만의 또 답이 있겠죠? 그래서 선택은 누구나 해야 되고 또 선택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더 많은 것을 얻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2024년도 선택 정말 좋은 선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